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직접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은 늘마다 기도 가운데에 영생교회 기억하고 교인들을 기억하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영생교회 와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은 오늘 김한규 장님도 딱 찬양대에 서시고 옛날에 찬양대 아니신 분들도 오늘 막 섰더라고요. 제가 보니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서서 그 이은진 집사님 같은 분도 다 쓰고 오늘 이렇게 우리 홍권사님도 뵙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반갑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의 심정에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오늘 이렇게 온 곳은 사실 제가 9월 달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순우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무래도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결정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저는 많이 놀랐는데요. 예배 찬양팀 제가 서 인도자가 누군가 주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찬양팀 그 아주 그 구성들이 너무너무 보통 교회하고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예, 잘 돼 있고 제가 있을 때보다는 찬양대원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지휘자 반주자 실력이 보통 아니구나. 예, 찬양도 잘하지만 이 찬양대원들 컨트롤 하는 걸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김봉래 권사님 옆에 분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할 때는 교회 잘 안 나오시더니 나오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저도 그래요. 하늘나라에 주님 부르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생 하나님이 준 기회 이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전상병 씨가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마지막 단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참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살펴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이 소경됐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천대받는 거지 노릇하던 바디메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물질의 축복 좀 주시옵소서. 아니면 자녀들이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남은 생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별로 없네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영생교회 끝나고서 2010년에 끝났는데 2011년도에 병원에 가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라이프 정리하라고. 지금도 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보다도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도 저 개인에게는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주님,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나님 이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래 그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대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통하질 않아요. 그저 혼자 그냥 주여 하고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소리만 괴렉괴렉 지르다가 혼자 아멘하고 끝날 때가 꽤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의 말로 누구의 말로 안 돼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야,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두 가지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의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옥하는 목사님,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죠. 한국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서요. 이 목사님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는 양쪽으로 부흥하고
교인들은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사역과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2년 믿었는지 3년 믿었는지 10년 믿었는지 아니 30년, 50년, 70년, 80년을 예수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삶의 열매가 안 보입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이 되느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신앙생활에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간청하는 기도를 반복한 것입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막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꽝꽝 두들기고 부르짖으며 간청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자식이 이렇게 달라고 하면 부모가 떡을 달라는 사람한테 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고기를 달라는 사람한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심지어 부모들이 그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요 가장 좋은 곳으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엉뚱한 거 구하고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95년 6월 18일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집회에서 하는 시간에 성령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예배가 4시간이 지나도 끝일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는 주중에도 연속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특징은 무슨 은사나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매년 400~5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자가 생겼는데 2년 동안 10만 8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펜사콜라라는 동네는요, 큰 동네 아니에요. 인구 10만 정도 될 만한 동네인데 미국 사방에서, 아니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거기 많이 참석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역 경찰이 마약 중독자나 절도범을 잡으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 감옥에 갈래? 아니면 펜사콜라 교회로 갈래? 감옥 가기 싫으니까 펜사콜라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로 다 보냈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보낸 사람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교회가 있는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올바로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힘을 다해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런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파의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저들을 믿는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면 저들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훌륭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요, 제 삶이 이래요. 부끄러워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고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믿음을 내 생활에, 내 수준에 척도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나와서 전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 목사님을 강대상에 세워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피한 신앙생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영생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